순자님들 안녕하세요. 5월 21일 순장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화수 복음과 도시 교회 개척 세미나에 참가하게 되면서 오늘 이렇게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순장반 강의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일에 불렀던 그 찬양 같이 시작하면서 순장반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 주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그 능력을 하나님 대항하고 또 그 능력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그 무엇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오니 주께서 우리 순장들에게 먼저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순원들에게 확신과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순원들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일에, 영혼 섬기는 일에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8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기도하라 라는 이 8과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능히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마음의 문을 열며 서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인 지도자 바울은 교회를 위한 최상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릎 꿇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가침이 복음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가슴으로 가장 복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속에서 목자의 마음을 느끼며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장을 함께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8과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도한 여러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기도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이 형편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본문을 보면 본문의 상황이 훨씬 잘 드러납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참 목양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바울은 참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간절히 생각하고 있는지가 오늘 이 기도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학자인데요. 어떤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려면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가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에는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사랑과 애정을 담아 가장 그들을 위한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총 4개의 간구로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이제 주일 설교 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다뤘는데요. 이 첫 번째 간구가 다른 3개의 기도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남은 3개의 기도를 아우르고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의 형편도 그렇지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의 상황도 우리가 늘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대부분이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각종 지역에서 끌려와 노예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중노동과 가난과 배고픔, 병듦을 감내해야 되는 노예들이었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모독과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부유한 상인도 자유인도 아닌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현실적인 필요들이 보이고 또 그들이 그것을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모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런 현실의 문제들을 간구하기 이전에 먼저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야말로 그 에베소 성도들이 경험해야 되는 모든 완전함을 이겨낼 힘이자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그들의 속사람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간직한 자처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을 간직한 자처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신다면 이 에베소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 에베소에서 경험하는 유일한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1번 문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우리가 주기도문에 시작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듯이 똑같은 폼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 15절인데요. 1번 문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14,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이 각 족속은 헬라어로 보면 파사 파트리아라는 단어입니다. 파사가 every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파트리아가 family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every family, 모든 가족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에베소서 전체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슈로 시작했지만 뒤에 가보면 가족 간의 이슈, 그리고 또 직장 상사와 노예 간의 주인과 노예 간의 관계,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 이런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3장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가족의 이 주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동등하게 하나의 가족을 이룬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나은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every family, 모든 가족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아버지 대신 한 분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한 가족됨을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구절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유의 아버지 대신 아버지 앞에 한 가족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까지도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하늘에 있는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교리적으로 보면 천상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 세상을 살고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품에 안겨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천상교회, 이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이지요. 이 땅의 모든 사단의 유혹과 죄의 결과물 앞에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그 승리한 천상교회를 의미합니다. 땅에 있는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지상교회이죠. 아직은 죄와 사단과 싸워야 되는 그런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비록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는 죽음에 의해 갈라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주님 안에서 모두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가족의 두 부분인 것이죠. 이 아버지의 영광, 이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으로부터 모든 복이 흘러나옵니다. 교회와 성도의 머리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또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충만하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그런 서신인데요. 이 영광의 풍성함을 사도 바울이 늘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원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은혜에 풍성하시고 영광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자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요하신 하나님, 이 충만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주님 앞에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 하나하나의 이름을 주시고 또 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게 모든 동물을 이끌어 그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짓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그 존재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름을 주는 것인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 음성도 알고요. 그 이름을 부르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참 은혜로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아시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빈약한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첫머리에 떠올리며 주님을 부르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순원들에게 이 기도회, 이 바울의 기도의 이 첫 마디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잠시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정, 나의 이름, 나의 상황을 모르는, 또는 그것을 다 알지만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아시고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나의 음성을 아시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현실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첫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2번부터 이제 4번까지가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파트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첫 번째 기도가 나머지 세 개의 기도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됩니다. 이 첫 번째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이 온전해질 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도도 그 기반 위에서 쌓아져 갑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2번 문제 보면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16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이었습니다. 이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는 주일 설교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일 설교는 이 나머지 모든 내용을 다 설교할 수 없어서 이 첫 번째 기도, 속사람의 강건함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기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언제나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문제와 상황이 우리의 겉에 또는 우리 외부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의 문제입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면 외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속사람이 약하면 반드시 넘어지고 또 병에 걸리고 또 고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에 말씀드렸던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같은 질병이라도 어떤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어떨 때는 건강함이 이겨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세상을 보고 또 열심을 내고 주님을 성실히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예외가 없는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 우리를 비켜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솔직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받도록 내버려 두거나 또는 고난 앞에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룹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주님이 깨워주신 생명,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새로운 생명, 그 영적으로 깨어난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강건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힘을 하나님이 그 속 안에 주시는 것이죠. 영적인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여서 다른 것들이 더 이상 그 영혼 안에 갈증으로 오거나 두려움으로 오지 않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면서 세상의 문제를 다루게 하시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제외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들이 에베소에서 경험해야 되는 모든 필요들보다 가장 우선적인 필요인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 모르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의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날로 후패해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처음 만났을 때에 비해서 우리도 또 더 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날로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겉사람에게 치장한 모든 것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떠나가고 또 그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못할 때라도 영원토록 만족되시고 영원토록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고 자각하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그러기에 이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강건해지거나 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 너무나 잘 알기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경험과 그리고 이성에 의해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 내 머릿속으로 나의 이성으로 판단해보지 않은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겉사람의 삶이지요. 속사람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는 겉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삶에 눈에 경험되고 이성으로 판단 가능한 세상 위에 더 다른 세상은 없고 더 큰 목적도 더 큰 의미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바로 이 속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 속사람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으로 마음을 충만하게 하며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이전에 꿈꾸지 못했던 것을 꿈꾸며, 이전에 믿지 못했던 사실을 믿으며 그 삶을 은혜 위에 세우는 것은 이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혜이자 생명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입니까? 그런데 3번의 문제에 있어서 3번 문제는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3번 문제를 보면 바울에게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상태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은 언제나 같은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성령님에 의한 것이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강건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속사람은 강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영혼에 힘이 없고 낭망한 상태라면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요약해보고 정리해보자면, 이번에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럼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 강건한 상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첫 번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다스리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속사람을 다스리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예수에 의한 우리의 마음의 장악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세상의 거짓말과 또 세상의 속임수에 우리의 영혼이 팔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장악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가 우리가 진짜 강한 상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고 다스리시는 것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 절대적으로 기도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3서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여기서도 범사에 그 사람의 삶의 형통과 그리고 영적으로는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내가 무엇을, 성경의 내용을 그냥 동의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적 이해나 동의는 어떤 더 다른 매력적인 지혜나 어떤 지식에 부딪히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에 의해서 장악되지 않았고 또 우리의 지혜는 아직은 불완전한 타락한 상태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해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장악될 때,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실 때야만 진정으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머리로 신앙생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이해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께서 온전히 그 영혼 안에 거주해 주시고 장악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좀 더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안에서 좀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좀 더 다락방 안에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좀 더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순원들을 위해,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 순자님들 자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든 수요 기도회가 있을 때든 여러분 기도회 자리에 더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4번 문제 보면,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주님의 내주하심을,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미 로마서 8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내주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어떻게 또다시 하나님의 영, 또 아들의 영이신 성령의 내주하심을
위하여 또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는데 성령은 그 성령을 더 간구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의 문제를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예가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안에서 들어가셔서 그 영혼과 함께 정말 친밀한 교제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을 때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의 문을 주님이 계속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해서 또 더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며 문 밖에 서서 네가 이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더 깊은 교제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더욱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찰스 하츠는 매우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내주하심의 문제는 정도의 문제이다. 맞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정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초입에 있고 어떤 사람은 저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러한 성장이 필요합니다. 순яр민과 저희 안에 필요한 것, 영적인 리더들, 영혼을 섬기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더 성령의 충만하심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우리는 강건함을 잇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수녀님들과 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혹시 예수를 믿고 있지만 마음에 그런 갈증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성령을 간구하는 것에 있어서 소홀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같이 성도들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두 번째는 사랑에 뿌리 박힌 삶입니다. 5번 문제를 보시면 17절 하반절을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사랑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적대감의 벽을 허물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새 백성인 교회가 사랑 안에 세워져 가기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하나님 백성의 중심이어야 됨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 가운데서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탄생 자체가 적대감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새 백성을 이루는 것에서 교회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요소는 교회의 매우 본질적인 요소이며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분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단순한 로맨틱하거나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용서하는 사랑이고 평화하는 사랑이며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사랑이기도 하며 그 공의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도 그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랑인데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새 백성인 교회가 이 사랑 안에 세워져 가야 된다는 사실, 이 사실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논의해야 되겠지만 이 사랑이라는 사실, 궁극적인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뿌리가 박혀야 된다.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물에 비유하고 있는데 사랑의 터 위에서 굳게 세워져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비유하면 사랑이라는 토양 위에, 토지 위에 뿌리를 내린 나무입니다. 그렇기에 이 뿌리에서, 이 사랑이라는 토양에서 뿌리를 내린 나무가 사랑이라는 것에서 자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을 때는 사랑이라는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의 토양에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터 위에 세워진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사랑이란 토대 위에 건물이 한 층 한 층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무너지고 흔들리면 교회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 백성인 교회는 이 사랑의 뿌리 내리고 사랑의 토대 위에 세워져 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과 긍휼의 사랑을 우리가 둘 다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무엇인지,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교회를 함께 이 사랑이라는 것,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사랑을 함께 실천하며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6번에서 8번에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는 조금 다른데요. 두 번째 기도는 교회가 무엇에 토대를 두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위에서 세워져 가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면, 이 6번에서 8번 세 번째 기도는 우리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저 에베소 교회에 속한 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차원을 깨달아 알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지혜로 알고 있는 모든 차원의 사랑보다 더 그 지식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차원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18절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로마서에서도 썼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아는 사랑, 바로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또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보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이 질문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은 사랑, 그 긴 사랑, 그리고 그 높은 사랑, 그 깊은 사랑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차원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차원에,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었는지를 다 아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은 주님을 좀 더 닮기 위한 것이겠지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의 네 가지 차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순자님들이 조금 준비해 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의 모든 곳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이 에베소서의 한정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랑의 너비,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넓이는 도대체 얼마나 광대하신 걸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에 우리가 이미 다룬 본문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원수였다는 거죠. 전에는 원수였고, 전에는 서로 비방했고, 전에는 그들이 절대로 가까워올 수 없었던 이 두 사람을, 이 두 존재를 모두 부르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전에는 이 두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도 원수가 되어 멀리 있었던 우리를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화목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충분히 포괄할 만큼 넓은 것이죠. 원수된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목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차원의 한정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이 광대하신 사랑으로 모든 존재를 품어내시는 그런 위대하신 사랑의 넓이를 갖고 계십니다. 사랑의 길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다룬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후에는 그 성령께서 성도의 구원을 보증하시며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으로 인쳐서 우리 기업의 보증, 주님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늘에 속한 모든 영광을 다 얻게 하실 그날에 대한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견인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날에 반드시 그 은혜의 자리에 세우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빼앗기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길이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충분히 영원토록 지속될 만큼 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달라서 가장 타락한 죄인조차도 그가 돌이킬 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품으시는 충분히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깊이 이르시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4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아무런 가망이 없는 이들 안에도 정도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더 정말 흉악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택하시고 그 진노보다 크신 긍휼로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신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만큼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타락한 망가진 한 영혼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깊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의 높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여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인데요. 바로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신 다음에 주님은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 안에 누워 있다가 그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신 다음에 하늘의 보좌 위로 우리를 성도들을 올리셨습니다. 이 공간적인 변화, 이 간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저 하늘로 높여 올려주십니다.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시고 또 지금도 그 약속대로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영원토록 왕노를 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도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마치 그리스도의 보좌 위에 앉아있는 영혼들처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일들을 함께 동역하는, 마치 세상 권세를 다 지신 그리스도의 그 보좌 위에 옆에 앉아있는 존재처럼 우리의 기도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늘의 꿈을 꾸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차원의 지식을 알게 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식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차원의 지식이 우리 안에서 다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시구나, 나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성도의 삶을 얼만큼 바꿔내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는 저희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8번 문제는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차원을 알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 더 붙였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말을 왜 넣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홀로 고립된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온전히는 알 수 없기에 각양각색의 사람들, 각양각색의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그들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을 알아가는 것을 서로에게 나눌 때에, 하나님은 저 사람의 인생 속에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모두 각자가 다 형편이 다르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 당신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사랑의 차원들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고 또 서로에게 보여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양한 차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 옆에 지체 그는 하나님의 교과서이다. 그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으나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 흑인, 백인, 황인 모두 다양한 배경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그런 공동체임을 사도 바울은 뒤편에 가면, 에베소 뒤편에 가면 너무나 잘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가르쳐주는 교과서와 같은 귀한 자들입니다. 바울의 네 번째 마지막 기도는 9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교회가 충만해지는 은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원문은 하나님이 자신이 가진 충만함으로 교회를 일방적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은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까지 교회가 자라가고 충만해지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19절에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국어는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맞는 해석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조금 원문에 충실해서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그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내까지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자리에까지 교회가 자라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그 자리에까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자리, 그 충만하심의 자리까지 자라가는 것이고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두 해석이 다 같지만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목표를 절대 낮게 잡으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의견과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으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새겨져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주일학교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그 모습 속에, 저마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고, 우리 교구 또 어른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거룩한 목표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 이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목표에 우리가 다다르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겠죠. 그게 지상교회니까요. 하지만 목표를 낮게 잡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이 정도면 되겠다는 그런 목표에 안주하지 않고, 성도인 저, 그리고 리더들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 커맨시 교회를 사로잡으시고 그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그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로 모여 또 그 목표를 함께 이루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 우리가 중단하지 않도록 주여 당신의 충만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것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의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를 세우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 나눌 때에 주여 우리 커맨시 교회 안에 주님 이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며 단순한 머리로, 단순한 이해로 그치는 우리 성도들 단 한 명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속사람에 강건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장악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실제로 영적으로 느껴가고 또 그 안에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터가 굳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든 차원을 서로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진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거룩함에 이른 교회, 하나님 비록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목표를 중단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